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 11월 기도문으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샘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샘물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각자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비전과 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공의와 진리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을 보호하시며 샘물이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질서가 왜곡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말씀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말세가 어떤 시대일까요? 어떤 분들은 세상이 종말하는 시대를 바로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말세라는 개념에는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세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도 말세의 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바울이 말세의 특징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모함하고 절제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모습을
잘 비추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 말세를 한 단어로, 한 시대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의 질서가 왜곡된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질서가 왜곡된 시대. 사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신학자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랑의 질서의 왜곡에 있다. 사랑의 질서가 왜곡되어서 우리에게 죄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의 질서가 왜곡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사랑의 질서가 왜곡된 시대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시대. 앞서 제가 말세의 시대의 특징에 관련해서 2절부터 4절까지 다룬다고 했는데요. 말세의 특징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과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절 첫 번째와 4절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2절 첫 번째에 자기 사랑이 나오고요. 그리고 4절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말세의 때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질서가 왜곡된 시대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함으로 사랑의 질서가 왜곡이 된 것이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사실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지만 자신을 혐오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존감도 높게 가질 수 있고요. 세상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 감정, 나만의 기준을 더 우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질서가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죄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아 숭배 시대.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을 숭배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문화가 다 그것이 옳다라고 가르칩니다. 한 유행 가요의 가사에 보면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대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시대임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질서가 왜곡된 시대가 바로 말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세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한 다음에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고요. 또 위에 보면 부모님을 거역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돈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이 같은 성경의 줄에 나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돈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부모님께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죠. 또 3절에 나오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사나운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보다 타인을 더 사랑하면 이런 행동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원통해 하는 거죠. 나한테 불리하면 다른 사람도 모함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에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보다 성질을 내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타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비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들조차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을 비방하고 성을 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랑의 질서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질서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너부터 신경 써 너를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시대는 네가 손해보는 장사하지 말고 너의 이익부터 챙기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가치관이 내면 속에 쌓여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질서가 왜곡될 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의 질서가 왜곡된 말세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시대를 탓하기 전에 나부터 돌아서자. 이 시대를 탓하기 전에 나부터 돌아섭시다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울이 말세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때이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하느냐?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세상 사람들이여 돌아서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보통의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두 형제인데 형의 직업은 변호사이고 동생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형 변호사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합니다. 진실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의사인 동생은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나름 선행도 실천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굉장히 의식하는 사람이고 결정적일 때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형에게는 딸이 있고 변호사인 형에게는 딸이 있고 의사인 동생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딸과 아들이 자신의 아빠를 너무 닮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은 세상의 돈과 성공을 추구하고 결정적일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유익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좋은 인격을 가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좋은 부모의 말을 경청합니다. 부모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타인보다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너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부모들은 아마 위선자라고 생각하며 그 말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를 탓하기 전에 나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정말 일상의 삶 속에서 나는 돈을 따르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진 않은지,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그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시대를 탓하기 전에 나부터 돌아섭시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남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랑의 질서가 왜곡된 시대 가운데 나부터 돌아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